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또 날이 좋고 비 온 뒤라 땅도 맑고 해가지고 오늘 감자도 좀 심고 좀 바빴는데 또 저녁에 이렇게 생각해보니 지난번에 찍던 것도 한 번 더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동생들 또 시동생 죽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요. 눈만 감으면 동생들 생각이 자꾸 나고 또 시동생 모습이 나타나고 이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잊어버리려 하는데 이 죽음이 그렇게 참 사람에게는 슬프고 이별이 영영 이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성경 말씀 가운데는 잠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듯이 예수님 오실 땐 다 일어난다고, 또 의인은 부활해서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재림의 허락을 가지고 우리가 사니까 좀 고생이 돼도 참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번 그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무슨 생각인가 하면 이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제가 동생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저렇게 죽지 않고 바로 하늘에 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하늘로 승천하기를 심히 원해요. 솔직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 있는 것도 힘들고 죽고 무덤에 가는 건 더욱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제 소원이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그렇게 빨리 오시진 않을 것 같고 또 곧 오시기만 하면 내가 살아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서 하늘로 가는 게 최고 좋은 거지요, 죽지 않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살아서 승천한 분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그 큰 아들, 자기가 아들을 놓고 무드셀라를 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 사실 저도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고 나니까 엄마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놓고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 했을 텐데 나는 그 엄마의 사랑을 못 느꼈거든. 근데 내가 애를 놓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로 고생하며 키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걸 실감을 못 느꼈는데, 솔직하게 제가 애를 놓고 나서야 우리 엄마가 정말 고생했다. 그 배고픈 시절에 젖이 나오지 않는데도 막 매달려가지고 젖을 빨려고 하니까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던 상태에서 젖이 안 나오니까 이웃 사촌들 집에 가서 부엌에 설거지라도 해주고 일이라도 해주고 국수물이라도 좀 배부르게 시컷 얻어 잡수고 싶어서 자주 가서 일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집에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 이웃 사촌 작은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일 도와주고 밥 한 술이라도 국물 한 그릇이라도 얻어 먹어야 애 젖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키울 때의 엄마의 그 고생을 제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아기를 놓고 나서 국밥을 막 세때 외에 사이사이로 참을 또 주시는데 그걸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고 계속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고 나서 우리 엄마가 나 놓고 또 키울 때 고생한 이야기를 새삼스레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 놓고 오는 엄마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데요. 엄마가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하도 배가 고파가 애 젖 먹일 때 고생했기 때문에 애 놓고 혹시 우리 집에 누가 오면 엄마는 어떤 저거를 해가지고라도 밥 덩어리라도 있으면 끓여가지고 주기도 하고 없으면 국수라도 삶아서 먹여보내요. 왜? 아이고 애 젖 먹이는데 배고프면 안 된다, 왔으니까 이거 한 그릇 먹고 가라.
그러면서 이웃 아줌마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집안 식구들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특히 젖 먹는 엄마, 젖 먹이는 엄마가 오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그걸 저는 뭐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엄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애를 낳고 나서 그 배가 자꾸 고프고 애가 젖을 빠니까 먹어도 먹은지 많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아, 우리 엄마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이 에녹도 무두셀라를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못 느꼈는데, 이 자식을 낳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 부모 마음은 이 아이에게 다가 있거든요. 어디 갔다 와도 애가 어떻게 됐나, 엄마도 그러시면 아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에녹은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겁니다. 300년 가면 요즘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요. 100살도 못 사는데. 근데 300년, 그때는 뭐 900살, 800, 뭐 보통 7, 800은 살았으니까 놓고 아들 놓고 30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지만은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돈 모으고 금은보화를 모으고 세상의 것을 끌고 모으는데, 이 에녹은 세상 것이 관심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만 너무너무 집중해서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돌보다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면 그만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나 어디 가서 조용히 하나님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마음이 완전히 참 평안해지면 또 다시 돌아와서 세상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분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긴밀하게 동행을 하셨는데, 하루는 하나님과 계속 같이 걸어가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여기서는 내 집에 가는 게 너희 집 가는 것보다 더 가깝다. 우리 집으로 가자고 막. 그래서 하늘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분이 에녹입니다. 성경상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진실하게 믿고 정말 죄 없이 그렇게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가도 조금 더 거리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분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엘리야 하면 얼른 아시죠? 엘리야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이 세상을 돌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인간을 먹여 살려주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리고 엉뚱한 신을, 아세라 목상을, 또 바알 신을, 세상에 오만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들을 다 갖다 놓고 빌고 복 달라 그러고 다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악한 길로 가고 이런 거 볼 때 이 엘리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그냥 이래 두십니까? 이 사람들 좀 깨닫도록 좀 비를 안 주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고 애원하고 기도했어요. 사실 그때 그 임금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은 사실 그 부인 이세벨 참 너무 악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나쁜 나라의 딸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면 가장 나쁜 사람. 근데 그 악한 감마에 의해서 아합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온 나라 백성들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참 이세벨의 그 감화력은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바알 신은 자기 친정에서 가져온 모든 신을 다 이 하나님 섬기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산당을 짓게 하고 신상을 만들게 하고 거기 경배하게 하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다 제사 지내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럼 내가 한 일을 작정할 테니까 네가 가서 왕에게 고해라. 지금부터 네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길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왕궁으로 갔지요. 지금 우리가 이 왕궁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정말 놀라운. 왜 그런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지키는 사람들이 요즘 대통령 경호하듯이 임금님 보좌관 옆으로 많은 신하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뭐 장화 신은 채로 그냥 옷을 예의를 갖추거나 그런 옷도 아니고 그냥 시골 사람 그대로 왕궁을 찾아가서 똑바로 그냥 옆에 사람한테 뭐 신고하거나 내가 왕 배우러 왔다 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번쩍 들고 내 왕을 배우러 왔다고 그러면서 두 말 뭐 허락 떨어지기도 전에 두 말도 하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가세요. 쭉 걸어서 들어가니까 임금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 너 누구냐? 저는 하나님 기별을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 왕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땅에 우로가 그칩니다. 그리 아십시오. 두 말도 하지 않고 딱 한 번 그렇게 선고하고 돌아오는데 쏜살같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왕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웬일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왕도 알고 있어서 저놈 잡아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벌쩍 일어서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서 나갔는데 엘리야가 어디 간지 흔적도 없어요. 그 길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숨게 되었는데 그 후로부터 엘리야 잡아오면 상금을 주기로 누구든지 어떤 나라에서든지 어느 백성이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잡아만 오면 엘리야가 잡아만 오면 돈을 상금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걸은 거죠. 솔직하게 요즘도 그렇죠. 현상금 걸면 많이 모두 찾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농사를 잘 짓고 잘 먹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엉뚱한 데 다른 데 가서 복을 빌고 자기들 신이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풍년이 오게 한다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 백성에게 전하고 싶은 엘리야의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착하고 정직하게 정말 믿음 생활하면 하늘로 가고 또 엘리야처럼 정말로 믿음으로 이제
쟁투를 벌리는 이런 내용도 앞으로 얘기를 할 텐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특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다른 분들의 간증을 좀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항상 그 걱정이거든요. 일하면서도 자다가도 야, 내가 참 하나님께 혹시라도 범죄하거나 또 사람들한테 실수나 하지 않을까, 제가 그것이 늘 염려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자기는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천당 갔다 왔다, 또 지옥 갔다 왔다, 또 벌을 받는 거 보았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또 어떤 분은 죽은 딸에게 뭐 은행 계좌번호로 돈을 붙인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들으면서도 성경과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는 말씀은 이 성경에만 있거든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보고 그 안에서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간증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성경과 맞는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그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직접적으로 교훈되는 말씀은 이 성경밖에 없고, 그 다음에 천연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길로만 가면 하늘나라 가게 돼 있는데, 이 길 따라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난 것이 이 꽃들이나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혹시라도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처럼 사단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느 편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이런 말씀을 참 드릴 때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혹시라도 내 마음에 악한 영이 나를 엄습하지 않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일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오늘 또 뭐 잠시도 방에 앉았을 여가 없이 참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또 내게 주신 일도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근데 나는 할 일도 많고 생각도 많아. 그래서 일하면서도 기쁨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일하는 것이 얼마나 나는 축복인지 몰라서 그 일이 지겹질 않아. 재미가 있어요. 냉이를 캐도 재미가 있고, 이 하나하나 밭에 가서 정말 먹을 게 얼마나 풍성한지, 아마 봄이 되니까 오늘도 내가 가서 가을에 뿌려놓은 시금치를 돌려오는데 그렇게 추위도 죽지 않고 시금치가 새파랗게 비가 오니까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바가지 이제 씻어놓고 저녁에 따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이 세상에 나를 하여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장로님과 우리는 기도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번에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좀 특심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편을 택해서 믿음 생활 잘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